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이비붐이라는 것은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애를 아주 엄청 많이 낳는 것을 베이비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항상 전쟁 직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 때 많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출산율이 확 높아지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6.25 전쟁 휴전 직후 1955년부터 1964년 또는 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휴전이 6.25 전쟁 휴전이 1953년이니까 53년, 4년 요때 태어난 그때를 베이비붐 세대로 넣지 않는 이유는 전쟁 후에 아주 고생한 세대를 뺀 겁니다. 그때는 뭐 그때 태어난 애들이 제대로 뭐 이렇게 영양 공급과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빼고 55년부터 한 해에 90만 명 이상이 태어나던 그 시절, 그때를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다. 그때 우리는 그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에 뭐 한 반에 60명, 뭐 15반, 12반, 20반, 1부, 2부 수업하고, 참 엄청, 그때 정말 뭐 버스를 타러 출퇴근 시간, 등교 시간에 뭐 줄도 없어요. 막 뛰어가서 그냥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죠. 뭐 생존 경쟁이 너무 많으니까 뭘 해도 경쟁이고 치열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둘만 낳으라 그랬어요, 둘만. 지금도 둘만 낳으라 그랬는데 너무 안 낳아서 지금 둘만 낳는 거고, 그때 너무 많이 낳아서 둘만 낳으라.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요즘 돌이켜보면, 그때가 더 그렇게 많이 날 때가 우리나라가 좋았던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지고, 유럽이 미국에 훨씬 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3차 산업 쪽으로 눈을 못 돌리고 제조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도 한 원인이지만, 또 하나는 유럽의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유럽이 약화되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1955년생인데 베이비붐 세대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때 정말로 아이들 많았고, 뭐 우리 때 중학교도 입시, 또 저는 고등학교도 입시, 뭐 하여튼 뭐 올라갈 때마다 경쟁하고 올라간 세대에서 경쟁에 아주 몸이 익숙해지고 배연 세대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지금의 나이 많은 세대를 마처 세대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마처.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의 마자와 자식한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첫자를 따서 마처 세대예요. 이게 가장 손해보는 세대죠. 부모 모실 건 다 모셨는데, 그래서 모든 세대가 아래에서 다 받았는데 우리는 모시기만 하고 받지를 못하는, 가장 손해가 많은 세대가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다. 그러니까 남자는 경제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섬겼지만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여자는 본인은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지만
본인 세대부터는 며느리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처 세대 또는 낀 세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엘빈 토플러가 있죠. 1980년대 유명한 책, 제3의 물결이란 The Third Wave라는 책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충격과 판매량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토플러가 인류 역사에 세 번의 물결이 밀려왔는데 첫 번째가 농경사회의 물결이 밀려왔고 두 번째는 산업사회의 물결이 밀려왔고 세 번째는 정보사회의 물결이 밀려왔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사회의 물결이 밀려오는 세대다. 했던 것이 1980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저희 세대는 이 세 번의 물결, 농업, 산업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다 피부로 경험한 세대가 저희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는 농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 때는, 그러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전국 농가 대다수가 초가집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매년 여름방학 때 이모님 두 분이 시골에 사셔서 매년 여름방학마다 그 시골로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게 먼 데도 아니에요. 지금 화성시에 조암이라고 있는데요. 조암 리절이 그 바닷가 염전도 하고 큰 이모네는 농업과 염전을 했고 둘째 이모는 더 안쪽에서 이렇게 농사만 짓던 이모님 댁에 갔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이모님 집에 가면 전기가 안 들어왔었고 모든 그 동네가 다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농업이죠. 그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지만 우리 동네에 TV 가진 집이 우리 동네에 한 집인가 두 집밖에 없었어요. 흑백 TV 그것도. 시원찮은 흑백 TV 하나. 그래서 기밀 프로레슬링하고 뭐 만화 영화 보고 뭐 무슨 세계 선수권 대회 하려면 TV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그 TV 있는 집 아이를 잘 사귀어놔야 그 집에 가서 마당에서라도 TV를 볼 수 있지. 걔랑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걔는 매일 대접받고 동네에서 아주 그 먹을 것도 제일 많이 먹었던 이런 걸 기억합니다. 보통 집에는 라디오 하나 있었어요. 저희도 라디오 있었고 라디오 연속극이 그때는 최고의 인기. 뭐 강화도령, 뭐 장희빈, 뭐 이런 게 그때는 최고의 인기 라디오 드라마. 매일 라디오 방송 시작하면 화장실 갔다 오고 짠 하고 주제가 끝나면 침 삼키는 소리도 없이 막 듣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희 때였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초가집이 다 지금은 성면 안 쓰죠. 성면으로 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이제 산업화의 어떤 하나의 상징이죠. 슬레이트 지붕이 초가집이 없어지는 농경에서 산업으로 넘어간다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과목을 1979년에 제가 고학년 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컴퓨터 한 대도 없이 칠판 판서를 베껴 썼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받아 적었어요. 가르치는 교수님도 컴퓨터 없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수업을 했고 우리는 노트하고 외워서 쓰는 게 시험이었습니다. 컴퓨터 만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경험은 전 농업사회도 경험한 것 같고 산업사회도 물론 경험했고요. 지금 이제 정보사회도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 가지 농업과 산업과 정보사회를 경험한 유일무이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다. 그전에는 정보사회를 경험 못했고 요즘은 앞에 거를 경험 못했잖아요.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는데 페이스북도 없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헬멧 안 쓰고 자전거 탔고 방과 후에는 스스로 숙제했고 해질 때까지 들판에서 뛰어놀았고 카톡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랑 놀았다.
목이 마르면 생수 먹은 게 아니라 샘물을 마셨고, 친구들이 사용한 잔을 함께 사용해도 아픈 적이 없었고, 빵 과자를 많이 먹어도 비만하지 않았고, 맨발로 뛰어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장난감 직접 만들어 놀았고,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랑을 주셨다. 함께했다. 인터넷, 비디오, 컴퓨터, 휴대전화는 없었지만 진정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들이 초대하지 않아도 친구 집을 찾아가 밥을 얻어 먹었고,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도 듣고 자녀의 말도 들어야 했던 마지막 세대야. 그래서 우리는 한정판이다. 한정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밖에는 나올 수 없는 세대. 그게 한정판이죠. 그 한정판 세대가 이제 부모가 되고 엄마 아빠가 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을 자녀들보다는 부모에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본문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절에서 3절은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고 4절은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입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짧게 한마디로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옳으니까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훌륭한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라면 그 부모가 어떤 부모든 순종해라. 두 번째는 공경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언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언어라는 거는 아주 군대에서도 중요한 거죠. 명예, 언어 할 때는. 그러니까 공경은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뜻인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16절인데 공경을 누구에게 하느냐는 공경의 대상이 부모인 경우가 7절입니다. 즉 절반이 넘어요. 즉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공경하라 나오지만 4절밖에 안 나오지만 부모에게 공경하라가 7절이 나온다는 거죠. 절반 이상이 부모를 공경하라. 즉 부모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가 해야 될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는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두 가지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두 가지 하라고 그랬죠. 순종과 공경이지만 부모에게도 두 가지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다. 이 교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접두사의 파이스라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데이아는 어린아이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이 파이데이아는 그냥 오늘날의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고대 그리스의 교육은 철학도 있고 의학도 있었지만 운동, 스포츠도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올림픽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것에는 실제적인 교육, 어떤 훈련 이런 것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포함해서 6번 나오는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교훈이라고 그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는 교육이라고 했고 가장 많이 나오는 6번 중 4번이나 나오는 히브리서 12장에는 전부 모두 징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징계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인 트레이닝이나 훈련 그것도 포함한 거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단어인 훈계
이제 교훈과 훈계인데, 훈계라는 것은요, 이 단어의 마음이라는, 헬라에서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훈계라는 헬라의 접두사로 나옵니다. 즉 훈계는 뭐냐?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게 말로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말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의 교훈과 훈계 이 두 가지로 양육하라 했을 때 이것은 자녀에게 실질적인 외적인 훈련도 할 뿐 아니라 내면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로 권하라. 두 가지를 다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교육한 것 같이 너희도 자녀를 교육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훈련, 즉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삶에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고, 너희도 너희 자녀를 내가 너희를 교육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기 전에 한마디 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노여워하는가?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부모는 자녀를 무엇으로 교육합니까? 오늘날의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무엇으로 교육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가 과연? 대부분은요, 세상적인 교훈 또는 자신의 경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들이. 또는 세상에서 성공할 것을 가르치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 좋은 대학 가는 교육만을 밟고 있어요. 그것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신명기 6장 6절이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해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부지런히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우울증이 높고 자살률 높고 그게 다 부작용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것만 가르쳐놨기 때문에 애들이 견디다 못해서 뻥뻥 터지는 건데, 골마 터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자녀들이 분노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도 분노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참 자녀들을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타이밍을 맞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일반 지식, 세상 지식 얘기하다가 딱 얘기할 틈이 딱 생기면 그때 아이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그 자연스럽게 가지 않으면 거부감을 일반 학생들이 느끼기 때문에 거부감을 전혀 안 느낄 가르칠 내용과 아주 일관성이 있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모도 자녀들에 대해서 막 불도저처럼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씀을 받아들일 상황이 됐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야죠. 아이들이 싫어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 때 반항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분노하는 건 감수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롭게 그걸 잘 전달해야 된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더 잘하잖아요. 가장 좋은 교육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영화, 유명한 영화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감옥에서 일어난 외국 유명한 영화 뭐죠?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마피아 말고, 쇼생크 탈출. 맞았어.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요, 그 교도소장이 아주 돈 빼달리고 뒤로 악한 일 하면서 딱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얘기하고. 자기는 뒷구멍으로 돈 세탁하고 빼돌리면서 뒤에서 반항하는 애 죽이면서 표면적으로 니들 성경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 이 교도소에 오면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매일매일 같이 함께 사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본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죠. 성자가 아니고서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성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이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중적인 삶을 자녀들이 보면요, 분노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긴 하고 뭐 특별히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말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올바른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참 좋은 내용을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자녀들의 화를 돋구고 분노하게 하고 부작용을 생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들이 이런 걸 잘못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정말로 좋은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이 좋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부족해서 아이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내지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모의 불완전함이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죠. 10계명 중에서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축복이 있는 계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계명은 9가지 계명 그냥 하라예요. 그냥 하지 말라예요. 근데 부모에 대한 것은요,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축복의 조건을 걸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다른 건 그냥 절대적으로 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딱딱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축복의 조건을 하나 달아놓으셨어요. 그리하면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들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 육신의 부모들은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올바른데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적으로 매를대는 게 아니라 성질이 나서 매를대는 경우를 우리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거와 비슷하죠. 그래도 공경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데, 자,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일간신문에서 한 30년 동안 기자를 한 친구가 있어요. 대기자라고 그러죠. 파리 특파원도 했고, 문화부장도 했고, 편집장도 했고, 지금은 언론중재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글을 참 맛깔나게 쓰고, 참 우리 동기들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할 만큼 글을 정말 잘 쓰는 친구입니다. 5년 전에 쓴 칼럼인데, 그 친구가 엄마와 어머니라는 칼럼을 썼어요. 엄마와 어머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석 연휴에 홀로 계신 엄마를 보고 왔다. 엄마라고 쓰니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갑자기 아늑해진 느낌이 든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엄마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갔다. 언제부턴가 전화드릴 때 어머니 저예요 라고 말하곤 했다. 엄마라는 호칭은 왠지 내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번에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부엌에 계신 당신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니 못 알아들으신 듯한데 엄마라고 부르니까 반사적용처럼 고개를 즉각 돌리신다. 어머니 얼굴에 생기가 확 도는 걸 느꼈다. 내 어머니는 엄마라고 불리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몇몇 소설가와 시인의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경숙이라는 소설가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쓸 때 작가는 첫 문장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에서 어머니 대신 엄마라는 호칭을 쓰면서부터 글이 슬슬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숙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첫 문장을 엄마로 고치는 순간, 어머니에서 엄마로 고치는 순간 합일과 충만한 느낌이 다가왔다. 우리 때 고등학교 때 독서 토론할 때 많이 읽었던 책이죠. 알베르토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그 이방인의 첫 문장은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그 첫 문장이고 이게 그 전문가들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탄생한 이래 가장 강렬한 첫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게 여기서 시작을 해요. 1950년대 한 불문학자가 이 불문학 교수가 이걸 번역할 때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80년대 들어서 그 제자였던 불문학 교수가 바꿨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그래서 프랑스어 원본을 보면요. 까미가 직접 쓴 프랑스어로는 mother라는 뜻이 아니라 마미라는 의미의 불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 심순덕이라는 시인 얘기를 우리 친구가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집에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종일 죽어라 밭일을 해도 부뚜막에서 찬밥 한 덩이로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발뒤꿈치 다 해지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콤 들어져도 아버지가 허구한 날 술 취해 큰 소리치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네, 엄마는 늘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생일을 귀 빠진 날이다 그래요. 귀 빠진 날. 왜 코 빠진 날, 눈 빠진 날 안 하고 귀 빠진 날이라고 했을까? 아기가 태어날 때 머리가 어깨보다 더 커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 귀가 보이면 그 뒤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만 빠지면 그 애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귀가 안 빠지면 그 애는 난 아직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귀 빠진 날 드디어 태어났다 이거죠. 귀가 빠져서. 그래서 귀 빠진 날이라고 해요. 근데 생일에는 왜 미역국을 먹을까? 미역국 산모가 먹어야 되는데 왜 태어난 자식이 생일날 미역국을 먹냐? 그 이유는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생명을 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관습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이 미역국을 먹고 놀랐어. 그렇게 보면 귀 빠진 날에는 귀가 빠진 자식이 미역국을 먹는 게 아니라 귀를 빼준 어머니가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곰곰 생각해 보니 생일은 내가 태어나 축하받고 내가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낳으시려고 자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살이 찢어지는 그 큰 고통을 감수하며 나를 낳아주신 내 어머니 희생과 헌신한 날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제 생일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출생일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거룩한 희생일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전 참 공감하는 말이죠. 희생이래요. 나의 출생일은 희생이래요. 목숨 걸고 난 거예요, 나를.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며 미역국과 축하 케이크를 먹고 즐길 게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느라고 고생하신 어머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어머님들께 미역국과 감사의 케이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다 갈 수가 없어서 가장 비슷한 하나님 사랑을 가장 닮은 엄마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엄마를 사방에다 놔둬. 가정마다 놔뒀어요. 엄마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잘났건 못 났건, 엄마는 정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인 거죠. 어버이날인데, 아버지도 짧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죠. 우리가 1,400만 명 이상이 관람해서 한국 영화 역대 4위입니다. 관객 수가 참 대단했죠. 저도 이 영화 여러 번 보는 영화가 좀 몇 개 있는데, 아까 쇼생크 탈출도 대사가 참 너무 생각할 게 많아. 그것도 여러 번 보고, 또 이 국제시장도 우리 세대에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 영화도 여러 번 봅니다. 그 주인공이 배우 황정민이 연기한 덕수라는 인물인데, 어릴 때 6.25 전쟁으로 북한이죠. 흥남 부두에서 이제 아빠와 엄마와 동생 셋과 보따리 짐 싸고 미국 배를 타려고 하다가 여동생 하나를 업었다 떨어지고 그 여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내리고, 그래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북한에 두고 엄마와 여동생과 자기, 그리고 남동생 하나가 더 있구나. 그렇게 이제 피난 와서 부산에 도착해서 국제시장 근처에서 살죠. 그래서 그 덕수라는 사람은 아버지 당부대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독일에 가서 광부하고 그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또 돌아와서 살다가 또 돈이 필요하고 동생들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민간기술자로 갔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 절게 되죠. 그 이후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덕수가 자식들이 거실에서 막 즐겁게 웃고 떠들 때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남부두에서 그 이별한 그 아버지의 그 빛바랜 사진 앞에서 울면서 하는 독백이 참 감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웁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영화 전체의 최고의 명장면이고 명대사라고들 꼽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중장년 남성의 자화상이고 울지 말라고 배운 한국 남자가 흘리는 가장 뜨거운 눈물이다. 그런 표현을 어떤 글에서 했어요. 주인공이 독일 광부에서 죽음의 길을 넘기고 돌아와서 또 가족을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가려고 하자 아내가 이렇게 막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인생인데 왜 그 안에 당신은 없나요? 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회사를 위해서 살았고,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정말로. 그냥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우러 나갔고, 어쩔 수 없었지만, 회사에서 야전 침대를 두고 잠을 자는 우리 친구들, 회사 건설회사고 너무나도 많았어요. 회사에서 아예 자요. 일이 많으니까. 그래 뼈 빠지게 가족과 회사와 나라를 위해서 일했지만, 그래서 보람은 있었지만 자기를 위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이미 늙어버려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나간 거죠. 엄마의 사랑이 꽃 같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나무 같다 라고 말하면서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아버지의 나이 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지 알게 되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볼까 했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래서 나를 그렇게 쳐다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 그 동창이 한 3년 전에 이번에는 아버지를 생각하며라는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엄마는 눈물 나는 말이지만 아버지는 목이 메는 말이다. 오늘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다. 내가 대학생일 때도 종아리를 걷게 했던 아버지. 힘이 빠진 후로는 동구 밖에서 뒷짐지고 자식을 기다리던 그 굽은 등이 목이 메게 그립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이 달랐다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나이든 저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는 또 우리 자녀를 어떻게 내가 키우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날 일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끔찍한 말이죠. 재림 직전에 가정이 깨지고 아마 이게 적그리스도 세상일 때 얘기 같은데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하는 부모들을 자녀가 고발하는.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 때도 캐나다인가 어디에서 이 백신 받지 않은 부모를 자녀가 고발한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백신 가지고도 고발을 해요. 자녀가 부모를. 우리 부모가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 근데 마지막 때가 정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면은요. 예수 믿는 부모들 이렇게 될 수 있죠. 자녀가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줄 수 있어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는 중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정이 깨지고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미 되어가고 있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거꾸로 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죠. 제가 운전하다가 자주 듣는 FM 방송 중에 전기현의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이라는 분이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근데 그 애청자 중에 한 사람이 사연을 썼는데 이런 사연입니다. 어떤 친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밥과 반찬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특별한 외식, 특별한 걸 먹을 때가 아닌데 집에서 먹는 집밥인데도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쟤는 왜 평범한 밥을 사진까지 찍고 매번 저럴까? 그래서 그걸 눈치챈 친구가 말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외지 생활을 집에서 나와 살았는데 엄마가 전화를 해서 오늘 밥 먹었냐, 반찬은 뭐냐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짜증이 나서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화를 내기도 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것이 엄마의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서 자기에게 올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가 먹는 밥과 반찬을 스스로 찍어서 부모님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먹는 밥과 반찬 사진으로 부모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연을 소개한 글을 봤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부모를 알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돼도 진짜 자기 엄마 아빠 생각하는 것은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듯이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고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의 축복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성공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진짜 지혜가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자녀들을 놓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나무는 고요하려고 하나 바람잘 날이 없고, 이게 그것도 중국 문헌에 나오는 거죠. 나무는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바람잘 날이 없고, 자식은 효도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죠.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서양 속담도 있어요.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부모든 물건이든 재산이든 나 자신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걸 미루지 말고 그것이 자녀에 대한 것이든 부모에 대한 것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든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